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아 우리 삶에서 예배자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 6절까지 에베소 3장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종종 자녀들이 아주 한국의 굴지의 기업에 취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미국의 어떤 회사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저도 듣고 기뻐하면서 또 축하를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축하할 일입니다. 세상 유명 기업의 일꾼이 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정말 이것처럼 복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오늘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어떻게 되었냐? 7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이요, 에네르기야, 우리가 아는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하루하루 일꾼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늘 힘들다, 어렵다, 시간 없다, 번아웃 됐다,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맡은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일꾼의 기본 자세입니다. 일꾼은요,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전투함 그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종들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그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노를 젓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선장의 명령에만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선장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아니면 다 같이 빨리 혹은 천천히, 모든 것이 선장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이제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이었어요.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된 우리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항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우리는 항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장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져야 하는지, 왜 이때는 빨리 가야 하고 이때는 멈춰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의 할 일은 선장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젓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장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정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그 일꾼에 대한,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면서 일꾼이 어떤 것인지 자신을 계속 풀어서 좀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하면서 소개합니다. 일꾼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니까 정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표현하는 그런 표현, 분명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단지 그런 이야기일까요? 얼마나 작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정말 키가 작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전쟁에 하면 바울이요, 키가 한 150cm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키가 작은 바울이기에 이런 표현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바울과 이제 이 바울의 용모와 같이 함께 연상이 되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자로서 실제적인 표현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런 표현으로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일전에 이 일꾼이 아니라 섬김, 봉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디아코니아라는 이야기 단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두 단어, 먼지라는 단어와 통과한다, 지나간다라는 단어는 합성어. 그래서 먼지를 통과한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요, 섬김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일꾼입니다. 여기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왔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일꾼들 모든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그 일꾼이라는 단어 안에 먼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이 먼지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 일꾼 안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먼지를 통과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꾼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춘 해석입니다. 근데 일꾼 그 존재 자체의 포커스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먼지와 구별되는 어떤 다른 종류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실은 먼지 중에 있는 먼지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이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먼지 같은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누구를 지으셨죠? 아담이죠. 아담, 그죠? 사람 아담,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우리 말로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먼지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요, 아다마예요. 그냥 땅, 아다마에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땅의 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흙이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dust,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우리말로 땅의 흙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흙의 먼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흙의 가장 작은 입자를 의미해요. 흙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장 고운 것들. 먼지면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인 것입니다. 일꾼이 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청년들과 함께 이 더스트,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그릇이죠. 성경에서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일꾼과 질그릇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흙으로. 그런 점에서 질그릇의 그 특징, 그 질그릇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가 알면 일꾼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주 전에 우리 그 질그릇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청년들도 오늘 처음 듣는 것이냐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 또 질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또 일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은요,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흙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 질그릇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공부했어요. 질그릇에 대해서 서치해보고 찾아보고 도대체 무엇을 어떤 그릇인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 4가지로 그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저 질그릇의 특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일꾼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첫째, 질그릇의 특징은 통기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기가 통하는 성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질그릇은 공기가 통해요. 그래서 이것은 숨쉬는 그릇이라고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었죠. 질그릇에 공기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숨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통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때 일꾼인 우리는 숨쉬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통하면 살고 체하면 죽는다. 다 아는 얘기죠. 막힐 채 막히면 죽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또 우리 혈이 막히고 또 우리 심장이 막히고 그러면 아주 우리 몸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냥 놔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몸만이 아니에요. 체하면, 막히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는요, 결혼 21주년을 지났습니다. 20년 이상 살면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죠? 아내 숨소리만 들어도 저는 이 느낌을 알아요. 기운이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서로 관계에서 체한 것처럼 확 막혀가지고 말이죠, 피차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막힌 것을 통해서 관계가 썩어지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막혔을 때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것으로 함께 이제 나아가지요.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 막힌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막혔던 것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요, 그 보혈이 막힌 것을 녹여버려요. 앞으로도 그래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제 아내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랑 성향이나 취향이나 저는 아내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통하는 게 있어요. 다 인간적으로는 막혀 있는데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함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통하니,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질그릇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막힘없이 통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서 그 능력, 에너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꾼이요, 이 능력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꽉 막혀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데 꽉 막혀 있어서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서 좋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은요,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요, 꽉 막혀 있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풀어야, 이것을 녹여내야 이 불통이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불통이 사라지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방부성을 갖습니다. 이 질그릇의 특징은 방부성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질그릇을 구울 때요, 이제 그릇을 빚어서 굽잖아요. 구울 때 나무가 타면서 그 숯이 방부 기능이 있잖아요. 그 숯의 그 효능이 이 그릇에 쫙 스며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부성 물질이 그릇 속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곡식을 넣어두면 다음 해에 그 추수할 때까지도 곡식이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바로 그 방부성을 가져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영적 방부제 역할을 바로 우리 일꾼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수개월 전에요, 제 잇몸이 많이 아파요.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참다가 못 참겠을 때 제 아내한테 슬쩍 얘기하거든요. 저는 특징이 혼자 참아요. 아플 때 얘기하면 그냥 혼나기만 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제 한번 쓱 얘기했더니, 그때 저희 치과 그 보험이 좀 어떻게 좀 잘못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얘 아프다 하니까 죽염을 한 통 주더니요, 이걸 쓰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뭐 요즘 치약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또 이빨 잘 닦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뭐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주면서 이걸 쓰라고 하니까 또 주신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믿져야 본전이고, 그래서 써보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짜고 이 치약에 거품이 나야 맛인데 이 거품이 또 나지도 않고 막 닦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써봤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신기하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통증이 사라지고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 죽염을. 그래서 며칠 전 이제 보험이 관계가 잘 돼서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이 덴티스트 찾아갔어요. 지난주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다 뭐 사진 찍어보고 그러더니 생각보다 건강하대요, 이가.
생각보다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소금 이야기를 하냐? 썩지 않게 한다 말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있는 곳은 상함이 없습니다. 소금이 방부제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바다는 뭐 2% 3% 정도의 소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소금 때문에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고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아름다웠던 도시, 그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지금껏 남아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도시가 되었을 텐데요.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 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다른 말로 일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 1000명, 100명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 다른 말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10명만 있었어도 소돔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이 세상,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각각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썩어 냄새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부패되지 않고 부패가 사라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일꾼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그릇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서민들의 그릇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실제로 유대 사회도 질그릇을 사용했어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다 그 질그릇 사용했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도 방방마다 또 뭐 장독대 또 밖에도 그렇고 부엌에도 그렇고 다 있었습니다. 질그릇이 뭐 항아리 그죠 뭐 질그릇 용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안방에 요강 그것도 질그릇이었어요. 제가 깨트려 먹었지만 스탱으로 바꾸고 나서 말이죠 아주 안 좋아요. 예. 일꾼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어디에서나 있어서 정말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받은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 안에서만 일꾼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셔야죠.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서는 일꾼같이 살아요. 열심히 살죠. 세상 일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교인들 또한 많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본을 보이시고 또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도 어디에서나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요, 환원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되돌아간다는 의미죠. 질그릇은요, 흙이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아주 쉽게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귀하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일꾼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렇게 돌려드리고 주님께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보배, 그죠? 곧 하나님께 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연약해져. 아무리 강하고 세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냥 떨어지면 바스락 깨져 버리는 그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강하다고 하던 그 삼손도 바삭 깨져 버렸잖아요. 질그릇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용기 있었던 다윗도 바삭 깨져 버렸잖아요. 질그릇이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그 또한 바삭 깨져버리고, 집안 깨져버린 게 아니라 나라도 바삭 깨뜨려 먹고 질그릇이죠. 일꾼의 삶,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저 보배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이라는 그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보배를 나타내고 증거하다가 또 후에 세워진 또 다른 질그릇, 또 다른 일꾼에게 이 보배를 전달해주고 깨끗하게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해요. 주님을 소유하면 족한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누고 더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이 우리 일꾼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다 나누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환원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일꾼이에요. 18세기에 정말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기를 원한다. 나는 녹수로 쓰여지지 않고 녹수로 버려지는 망치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망치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늘 하셨죠. 200년, 3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후배 우리 일꾼들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죠. 여러분 또한 녹수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실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일꾼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기서 냄새가 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어디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배를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녹슬도록 우리 인생 놔두지 말고, 녹스는 망치가 아니라 정말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